예수의 피가 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피가 구역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저 날짜가 2025년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새해가 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의 새해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을 향해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의식에, 정신에 새해가 오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없고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시간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새해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갈등과 어둠이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고 씻겨지고 맑혀지고 씻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해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새날과 새해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과거 애굽에 430년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유월절 밤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430년, 36년의 일제 해방도 맞아도 그 일제의 잔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어릴 때 제가 방학에 가면 성필아, 그 사람마다 가져온다. 사람마다가 뭐야 하니까 팬티를 사람마다 하더라. 그 할머니는 일제 때 분이거든요. 여러분, 36년을 살아도 일제의 잔재가 언어가 남아 있는데 430년간 묻어 있는 그게 벗겨집니까? 안 벗겨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과 그 압제가 단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를 때에 430년 묵었던 그 죄의 형벌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류의 문제, 대한민국에 펼쳐진 이 문제들,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왔지만 아직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주님 주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가 임할 때에 새로운 결심,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지 아무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대통령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설립사님도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잠기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무기력해요. 다 힘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어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 믿는 증거 대봐. 증거 뭐야? 성경책? 아니.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임을 표적하고 표를 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 살아나는 교회 올 한 해 표인데요, 우리 구역이 많이 사그라들고 약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갖고 그거 잘 모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숨을 안 쉽니까? 내가 바쁘니까 숨은, 생명에 관한 문제는 먼저 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이, 구역 예배가 생명적인 그런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약해지니까 구역 모임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중요한 모임 다 가잖아요. 동창회 모임, 향후회 모임, 개 모임, 또 뭐 어떤 소그룹 가잖아요, 그죠? 네.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역 모임을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모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기 전에는 우리 모습은요 이기적이에요.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죠? 희생할 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죽고 싶고 자기 물질을 내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잘 되는 구역을 보면요 구역장님, 건찰님, 구역원들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게 어떤 인간의 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입으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구역이 시작되는 분기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찬송가가 있잖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잘못 발음하면 커피로만, 커피가 아니고 그 피로. 피로 회복에는 커피도 좋지만 그 피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지혜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실패자거든요. 교만하거든요. 조금만 잘하면 막 자랑이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와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구역은요 단순한 교회의 행정 조직이 아니에요. 마치 몸속의 세포, 우리 세포 안에 뭐가 있죠? 세포핵, 세포질, 핵, 미토콘드리아, 밑도 끝도 없이 미토콘드리아, 신경, 혈액, 대동맥, 이런 모든 생명체가 구역이에요. 여러분, 구역은 생명체예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을 살게 하고 호흡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구역원들이 모일 때에 막 찬송 부를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떠나가고 막 침체가 물러가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긴 모이는데 한 번, 두 번 모일 수 있지만요 3번, 4번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교회에서 모이자, 온라인으로 하자, 그냥 1년에 한 번 모이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온전히 잠그셔서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여기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족해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 불완전한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 완전한 율법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는데 그 순종의 절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구역시대 때는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못 드려요. 함부로 드리다가는 꼭 죽어요. 왜? 죄된 육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성소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제물을 가지고죠 탁 잡아서 대신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맨날 드려야 돼. 매일 써서 제사장이 그 비용하며 또 피 튀기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또 잡아야 되잖아요. 칼로 잡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짐승의 죄는 또 이걸 그 하루밖에 안 돼. 또 그 다음 날 드려야 돼요. 이게 유효 기간이 안 되고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을 비교와 수고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시퍼런 피를 막 계속 잡아가고 고기를 태워드리고 돈도 많이 들죠. 비용도 많이 들죠. 이건 또 효과도 없어. 매일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될지 몰라. 그런데 단번에 한 번으로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번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버릴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구역이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해지니까, 이게 희미해지니까 자꾸 구역 모임이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지, 뭐 간식 준비,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그렇죠?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 구역의 회복은 다시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 문인방에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 개인도 구역도 교회도 다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과거는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시금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요 용서한다고 하고 다 사한다 해놓고 나중에 다시금 뒤끝 장렬입니다. 다시 나와요. 네가 그랬잖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인간이 무서워요. 야, 저 사람 또 나를 뒤에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떻게 해요? 심령의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도 보니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데 그 중에는 아이고 하나님께 나오기가 왠지 무겁고 무섭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따지고 못합니다 이렇게 손살치신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의 증거가 이미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는 사건을 뭐라면 카이로스적 사건이라 합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을 밝았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더 지체 말고 곧봐.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 시험 치는 우리 수험생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정답을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예 딱 못 박아버렸다, 기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합시다.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구역 모임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모이기 힘쓴다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단순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구역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구역 모임 때문에 이 대구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싸움과 갈등이 없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단이 떠나가고 평화의 도시, 영적인 성취하게 나누는 거룩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살아나면 이 대구가 240만 대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구역이 살아나면 구역 때문에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살아나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양극화가 해결될 것입니다. 구역이 살아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멀리 봐야 돼요. 일석백조 많은 것입니다. 단순히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에 함께 모이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남북 통일과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놀라운 대한민국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예요. 주인공이에요. 참 리더가 지금 갈급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보내신 겁니다. 구역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헌신이,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을 때에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올 한 해가 날마다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 손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과 모든 몸속을 덮어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어그러진 모든 것들, 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역을 덮어주시고 우리 구역을 덮어주시고 침체된 모든 모임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열정과 봉사와 헌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모든 저주는 떠나게 도와주시고 병과 암세포와 모든 부정적인 것, 어둠의 것은 떠나갈지어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닫힌 문이 활짝 태의 문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관계 문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은사도 열리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대한민국이 쓰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혼란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이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남성교회 구역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은혜와 감격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구역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셔서 구역을 통해 우리의 지역이,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변화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역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은 많은 사고와 갈등으로 충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늘 위기일발 상태입니다. 평화의 주님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속하옵소서. 무항공항 항공사고로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역에 세워진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